오늘 2018년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렘넌트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시편 135편 4절에 나는 하나님께 특별하게 쓰임받을 사람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전혀 보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외모를 보시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그랬거든요. 하나님 앞에는 이쁘다고 잘 보이는 것도 아니고 배경이 좋다고 잘 보이는 것도 아니고 공부 잘한다고 잘 보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믿음이 있냐 없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배경 없어도 괜찮아요. 심지어 장애를 가지고 있어도 괜찮아요. 믿음이 있나 없나 이걸 하나님 보시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 나는 우리 집안이 가난해서 좋은 학원도 못 다니 그거는 전혀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전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가진 것 중요한 거 하나님께서 원래 시편 135편 4절에 우리를 특별하게 쓰시기 위해서 부르셨다. 특별. 이걸 특별을 VIP라 그러죠. 그런데 백화점 같은 데 가면 1%의 사람, 상위층의 아주 고객 VVIP라 그러죠. 이걸 1%의 사람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1%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래야 될까요?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1장 3절에) 오직 하나님 나라. 1장 8절에 오직 성령과 증인. 1장 14절에 오직 기도. 이렇게 딱 되면 그렇게 될 확률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자,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응답받는 최고의 VIP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CVDIP죠. 나의 언약의 여정이잖아요. 언약인데 복음과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나는 준비하겠다. 이렇게 되면 됩니다. 나의 비전은 내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는 전문인이 되어야 되겠다. 전문인이 되어가지고 아주 나는 영적으로 최고의 섬이 있어야 되겠다. 공부를 잘해가 1등 해라. 그럼 공부 다 1등 하려고 하면 못하죠. 1등 한 사람 있으면 2등 한 사람 있고 1등 한 사람도 꼴찌 한 사람도 있겠는데 근데 영적 서밋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믿고 기도하는 거고 하기 때문에요. 이거는 어려운 것도 아니고 불가능한 것도 아니거든요. 나의 꿈, 드림이죠. 나는 절대적인 제자가 되겠다. 나의 이미지, 이것은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서에 보면 네 스스로 네 인생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개척해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스스로 개척하고 또 지도를 그리고 그림 그려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019년 한 해 동안 나는 이런 것을 이루리라 하는 그림이 그려져야 되고요. 여기 지도가 그려져야 돼요. 다시 말하면 계획표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이게 여호수아 17장 5절로 7절이고 18장 4절로 9절에 보면 네가 정복할 땅 그림 그려야 응답된다 그랬어요. 그림 없이 그냥 하루하루 그저 TV 보고 만화 보고 그냥 한 시간 공부하다가
이래 살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P는 실천인데요. 아무리 그림 많이 그려놔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작은 실천을 하세요. 작은 실천. 우리 랩런트들에게 제가 하나 숙제를 하나 내줄게요. 2019년도에 2019년 한 해 동안 10명의 친구를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한 달에 1명 정도 전도할 수 있도록 한번 시도해 보세요. 10명을 교회화시키고 예수 믿는 아이로 확실하게 되어지면 여러분을 외국 다녀오도록 제가 만들어 주겠습니다. 어떻게 외국을 다녀오죠? 외국은 굉장히 쉬워요. 비행기 타면 그냥 외국 가는 거예요. 유 목사님 집회 다녀올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되고, 안 그러면 또 저하고 같이 외국 나가도 되고 하는데, 어릴 때 학교 다니면서 내 친구 10명을 전도했다. 이거는 작은 성공, 작은 성취인데, 그게 평생 가버릴 수 있어요. 그게 평생의 성공으로 갈 수 있어요. 불가능하냐? 전혀 불가능하네요. 조금만 신경 쓰고 어떻게 저 친구를 전도하지? 조금만 기도하고 고민하면은 보이기 시작해요.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요. 자, 오늘 52주 중에 마지막 주일인데 7명의 랩런트를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7명의 랩런트가 정말 시대를 살렸던 인물들이기 때문에 요셉이죠. 요셉에게는 가정 문제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가정 문제가 아주 태어나 보니까 복잡한 거예요. 아버지는 야곱이라고 하는 한 분인데 어머니가 4명이에요. 어머니 4명에 12남 1녀예요. 또 거기다가 어머니의 일찍 어머니가 별세를 한단 말이죠. 죽었단 말이죠. 여기에 굉장한 갈등이 있었어요. 형들의 미움이 있었어요. 야곱, 그의 아버지 야곱이 봤을 때 자기 사랑했던 여자가 죽어버리니까 엄마 없이 자라는 요셉, 베냐민을 특별히 챙길 수밖에 없는 건데 그걸 형들이 막 못 봐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막 시기하고 죽이려고 하고 막 굉장히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런 갈등 속에서 요셉이가 더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꿈으로 응답을 주셨어요. 꿈으로 응답. 그때는 창세기 기록되기 전이기 때문에 꿈으로 응답 주셔야 돼요. 지금은 하나님 말씀으로 응답 주는데 그때는 창세기 기록되지 않았어요.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것을 통해서 곡식달이 절하는 것을 통해서 요셉의 단을 향해서 요셉 별을 향해서 전부 엎드려 절하는 걸 딱 보았어요. 그걸 보면서 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세계 복음하시려는구나. 이걸 딱 깨달았어요. 이걸 딱 붙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요셉이가 갈등 가운데 형제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노예로 팔려갔어요. 팔려갔는데 팔려가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기 시작하는데요. 그 당시 지금부터 한 5,000년 전쯤에 이집트라고 하는 애굽이라는 나라가 세계 최고 가는 나라인데 거기 노예제도 있을 때이기 때문에 먼 외국으로 팔려가서 인력 시장에 들어갔는데 왕의 둘째 가는 국방부 장관이 와서 애를 딱 사가 버린 거 있죠. 이래가지고 노예로 팔려갔는데 보디발 집에서 노예로 있으면서 경제를 배워요. 왜? 착하고 뭐 말 안 대로 되어져 버리니까 어마어마한 재산을 총관리하는 총무로 지배인을 딱 세운 거 있죠. 그러니까 재산을 막 전체를 돌봐야 되니까 이 사람도 와서 보고 와서 뭐 노예인데
경제를 다 보게 배우는 거죠. 누명을 쓰고 정치범 수용소에 가서 무기수로 정치범 수용소에 감옥에 가게 되는데 여기서 정치를 배우는 거죠. 정치를 배웠어요. 그런데 장관이 꿈을 꿨다가 꿈 해석해 줬는데 그 장관이 전직을 회복 나가면서 이제는 인연을 맺어놨는데 막 요셉이 그 장관 붙잡고 당신이 바로 앞에 서고 나를 좀 빼내달라 했는데 왕이 그 장관의 꿈을 요셉 부탁을 잊어버리더래요. 창세기 40장 23절에 잊어버렸어요. 41장 2절에 보니까 만 2년 후에 요셉의 나이가 30 딱 되었을 때에 그때 당시 고위직 올라가면 30살 때야 되거든요. 30살 딱 되었을 때에 왕이 꿈을 꾸고 알아맞혀라는데 아무 못 알아맞출 때 그때 2년 전에 꿈 잊어버렸던 요셉 부탁을 잊어버렸던 감옥 같이 한때 감옥 가 있던 이 술 맡은 파티를 담당하는 장관의 꿈이 딱 기억이 난 거죠. 아, 왕이여, 내가 2년 전에 왕의 허물을 사서 저 감옥에 있을 때 저 보디발 집에 히브리 종이 하나 와 있었는데 기가 막히게 꿈을 알아맞혀요. 당장 불러와라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급히 모욕시키고 면도시키고 말이죠. 옷 갈아입히고 막 이렇게 왕 앞에 딱 세웠는데 너는 꿈 얘기 들으면 그렇게 잘 알아맞힌다면서 그때 요셉이가 우쭐대지 않고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하면서 꿈 얘기를 정확하게 알아맞히죠. 앞으로 7년 동안 풍년 들고 7년 동안 기 긋는다는 얘기입니다. 풍년 들었을 때 창고를 잔뜩 지어가지고 저축해놨다가 기 흔들었을 때 팔아서 전 세계 돈을 다 장악해버리십시오. 왕이요. 그때 당시 왕이 결제 반지가 이 반지에다가 인감 도장이 새겨져 있는데 그걸 떡 빼서 요셉이 손가락을 떡 띄워주면서 네가 총리하면서 네가 마음대로 결제를 다 하라는 거죠. 너의 허락 없이는 오늘부터 수속을 놀릴 자가 없게 만들겠다. 이래 돼가지고 요셉이 총리가 되잖아요. 요셉이가 총리 된 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총리가 됐는데 그의 형들을 만나죠. 창세기 45장 1절로 8절에 형들을 딱 만났어요. 가족들을 만났어요.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는데 죽이려고 하다가 부덩이 던져놓고 하다가 팔아버렸는데 총리가 떡 돼 있으니까요. 식량사로 왔는데 형들이 벌벌 떨면서 살려달라 그랬죠. 형님들이 나를 판 게 아니고 하나님이 형님들의 손을 통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가지고 우리 가족이 굶어 죽지 않도록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 보내신 겁니다. 내가 하나님 대신하겠습니까? 하면 오히려 형들을 위로하면서 형님들의 가족들, 우리 조카들 전체를 내가 책임지겠다. 이러면서 요셉이가 창세기 50장에 보니까요. 20절에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라고 나를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요셉이가 고백한 거 보게 됩니다. 요셉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완전히 책임지시고 인도하고 계셨다는 것. 요셉이 하나도 걱정할 필요 없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다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자, 모세. 이 모세는 모세 당시에 굉장히 유대 사회의 문제가 심각했거든요. 아주 그 위기 속에서 태어났어요. 위기 속에서 아들을 낳고 던져 넣으라 할 때, 강에 던져 넣으라 할 때, 이때 출생했어요. 그래가지고 공주의 아들로 왕궁에 들어가서 살고 40년 동안 공주의 아들로 최고의 공부를 해요. 최고의 공부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렘넌트 때 공부를 해놔야 돼요. 왜냐하면 세계적으로 쓰임 받으려고 하면 공부를 좀 해놓는 게 좋아요. 성경에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 제자 중에서 베드로 얘기 나오고 바울 얘기 나오는데요. 베드로는 고기 잡다 와가지고 크게 쓰임 받았는데 주로 국내용으로 쓰임 받았어요. 유대 사회에서만. 나중에 뭐 로마에 가 순교를 했지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공부를 많이 해놓은 사람이니까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막 복음 전하는 거예요. 수준이 달라요. 공부해놓은 사람하고 안 해놓은 사람 수준이 달라요. 쓰임받는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해놔야 돼요. 자, 이래가지고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다가 모세가 살인자가 됩니다. 도망자가 되죠. 그래서 저 미디안이라고 하는 국경을 넘어서 미디안에 가서 처갓집에 양을 치면서 4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되는데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집에 딸하고 결혼해가지고요 40년 동안 양을 치는 가운데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어릴 때 어머니에게 들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모세가 참 숙제가 안 풀어졌겠죠. 우리 민족 유대인들이 지금 애굽에서 노예가 돼서 비참하게 몇백 년 동안 신음하고 있고, 왕은 유대인들은 아들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넣어 죽이라 하는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실까?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 태어나서 이 과정에 하나님이 시간표는 다가오고 있었어요. 째깍째깍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자, 모세 나이 80세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소명합니다. 모세의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그때 모세 나이 80세였어요. 이래가지고 너는 저기 가서 네 동족을 이끌어내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 왕에 가서 그런 얘기 할 수 있습니까? 바로가 막 칼 빼서 나를 바로 죽일 텐데요. 그럼 하나님께서 너는 모세니라 이래야 되는데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에흐에 에셀 에흐에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나는 나다 이렇게 대답하셔요. 하나님이 너는 모세니라 이래야 되는데 그 말 안 하시고 나는 나다 그래요. 그 말의 뜻은요, 여러분 아빠가 외국에 갔다가 집에 와서 선물 사와서 벨을 누르니까 이쁜 딸이 이쁜 아들이 누구세요 하니까 아빠야 나야 빨리 문 열어 나야. 그 한 가지인데요, 나는 나다 그래요. 우리 성경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리에 이렇게 번역되어졌는데요,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통해서 할 것이야. 모든 거 다 끝나버렸어요. 이래가지고 모세가요 출애굽시키는 과정, 이 출애굽시켜 나오는 과정을 엄청나게 힘든 과정인데 40년 동안 광야에 있어요. 그러면서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기록하는 어마어마한 작품을 남겼어요. 사무엘이죠. 교회 문제였습니다. 사무엘은 나시린으로 태어났거든요. 그의 어머니 한나가 애를 못 낳았어요. 계속 기도하다가 하나님 내게 아들 하나 주시며 평생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 일만 하게 하는 나시린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래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사무엘이었어요. 이 나시린은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되고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고 독한 술을 마시면 안 되도록 되어 있는데요, 언약궤 젖을 떼자마자 성전에서 언약궤 앞에서 평생 살도록 되어지니까 굉장히 외로움이 많았겠죠. 어릴 때 엄마 품이 좋은데 집에서만 엄마 품 안에서 응정 부리고 막 살아야 되는데 젖을 떼자마자 언약궤 앞에 성전에서 딱 지내야 되니까 얼마나 외롭고 고독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외로움을 이길 수 있도록 사무엘에게 큰 힘을 주셨는데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신 거예요. 사무엘상 3장 1절로 19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데 앞으로 엘리 집은 이렇게 망할 것이고 너는 이렇게 쓰임받을 것이고 이스라엘 나라는 이렇게 될 것이다. 앞으로 되어질 미래의 일들을 미리 다 응답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면 사무엘의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사무엘이 말하면 그대로 하나님 다 성취시켜버렸다 이렇게 나와요. 어떻게든 그래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음성 듣고 그대로 전달하니까 그대로 다 성취돼버리는 거죠. 하나님 음성 안 듣고 내 생각을 말하면 부도나는 얘기인데 하나님 음성 듣고 그대로 전달하니까 그대로 성취돼버리는 거죠. 이래가지고 사무엘이 굉장한 일에 쓰임받는데요, 사무엘상 7장에 보니까요,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블레셋을 막아가지고 전쟁이 없게 하더라. 사무엘 한 사람 때문에 전쟁이 없게 되는 엄청난 일이 있었고요, 이 사무엘이 두 왕을 세우는 일에 쓰임받습니다. 초대 왕 사울 왕을 세우게 되고요, 둘째 왕 다윗을 세우게 되고요. 그러면
다윗 상하, 다윗서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무엘 상하. 이 사무엘서 상과 하를 통해서 이 사울 왕이 세워지고 다윗 왕이 세우는 역사가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렘넌트가 다윗이죠. 다윗은 굉장히 우리 살아가면서 인간관계가 참 힘들거든요. 제일 어려운 게 사람과의 관계거든요. 다윗은 준비된 전문인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특별하게 준비시켰대요. 시편 78편 70절 72절에 보니까 어떻게 준비시켰냐? 완전 믿음으로, 완전 실력으로. 꼭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100% 믿는 믿음과 세상에서 절대 리더십을 가지고 이끌 수 있는 힘, 전문성. 그런 거 필요 없어. 믿음만 있으면 돼. 그거는 불건전한 신비로 빠져요. 실력만 있으면 돼. 믿음 필요 없어. 인본주의가 돼요. 하나님 향한 절대적인 믿음과 사람을 또 이끌고 도와줄 수 있는 실력, 이거 반드시 겸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 사자도 맨손으로 때려잡고요, 곰도 때려잡을 만큼 어마어마한 실력자가 되어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심부름으로 저 전쟁터에 나갔는데, 심부름을 갔는데 골리앗이 나타나요. 이 골리앗은 블레셋의 군대 장관인데, 이 골리앗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죠. 그래서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너는 창과 단창과 칼로 무장하면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망군의 여호와 이름 나간다 하면서 다윗이 돌 하나 가지고 팍 날려보냈는데요. 골리앗의 키가 막 2m 한 50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장군이거든요. 갑옷을 입고 있는데 모자도 막 이 철모를 쓰고 있는데 눈은 봐야 되니까 여기는 열려 있거든요. 다윗이 돌 하나 탁 날려보냈는데 그 돌이 다윗의 골리앗의 머리를 파고 들어가 버렸대요. 아무리 천하장사라도 돌이 머릿속으로 파고 들어가 버리니까 벌렁 낮아버리죠. 다윗은 칼을 안 가지고 있으니까 달려가서 골리앗이 차고 있는 칼을 빼가지고 목을 탁 쳐가 골리앗의 목을 탁 들고 돌아오는 데겠죠. 하나님이 그런 전문성을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전문성을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거 다윗은 어린 소년인데 벌써 전문인으로 최고의 전문성을 가지고 딱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중등부, 고등부까지 완전히 전문인으로 쓰임받을 준비를 다 끝내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다윗은 왕이 되잖아요. 최고의 왕이 되죠. 왕이 돼가지고 뭐 정치 잘했다, 그것도 참 중요한 일인데, 다윗은 왕이 되고 난 뒤에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잘 지어가지고 온 백성들이 은혜 받게 해서 기신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꾼 문화 운동을 한 거예요. 다섯 번째, 엘리사죠. 엘리사는 우상 문제와 싸우는 아주 그 앞에 그 당시 엘리야 시대 때에 아합 왕이 있었는데, 이 아합 왕이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악한 왕, 7대 왕이었는데 아합 왕이 있었는데, 아합과 이세벨이죠. 최고의 우상 숭배, 바알 종교를 섬기면서 여호와의 종들을 다 잡아 죽이는 이 우상과 싸우는 어마어마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상과의 싸움을 했고요. 이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얼마만큼 성령 충만을 주었어요. 성령 충만을 주어가지고
싸우지 않고 이기도록 하는 거 있죠. 열왕기하 6장 8절로 23절에 보면 싸우지 않고 완전히 이겨버려요. 싸우면 안 돼요. 그러면서 이 엘리사는 7,000명의 렘넌트를 키우죠. 7,000 렘넌트 운동을 해요. 7,000명의 후대 사역을 전문인들을 막 키워내니까 하나님이 불말과 불병을 동원해서 이 엘리사를 축복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최고 해야 될 일이 렘넌트 운동입니다. 이사야죠. 6번째. 이사야는 국가 문제가 왔어요. 나라가 포로로 끌려가야 되는 엄청난 비극을 앞두고 있는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바벨론이란 나라가 바벨론의 침략이죠. 지금 이라크라고 한 나라인데 바벨론은 그 당시에 막 어마어마한 세를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 강대국이 우리 주변에 강대국이 있는데요. 하나님 강대국에 가서 선교해라 이렇게 해요. 선교 안 하면 노예가 돼요. 참 그 희한한 역사가요. 선교하면은 그 나라에 가서 총리도 되어지고 막 이렇게 축복받는 사람 되어지고 선교 안 하면 노예가 돼서 다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 주변에 중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러시아도 있는데 선교하면요. 여러분이 선교하면 성경에 보면 선교하러 갔는데 요셉이가 왕 앞에 서서 크게 일하는 사람으로 또 모르드게도 총리가 되어지고 다니엘도 선교지에 포로지에 끌려가서 총리가 되어지는 강대국에 가서 전부 총리 왕 앞에 서는 사람을 다 세워졌거든요. 선교하면. 선교 안 하면 완전 노예가 돼서 비참하게 망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톱으로 켜이면서 죽임을 당했는데 이사야서 결국은 렘넌트 운동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것을 보여주죠. 이사야 6장 1절로 13절이죠. 13절에 결국은 하나님 렘넌트를 남긴다 했기 때문에 그리고 포로지에 끌려가는 사람들은 이사야 7장 14절에 끌려가도 임마누엘 운동하는 사람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운동하는 사람은 살아남는다 이 얘기하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사실 붙잡고 우리가 승리해야 되거든. 하나님은 항상 24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바울이죠. 성경에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위대한 인물. 이 바울은 세계의 문제를 바라봤습니다. 전 세계 우상에 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어릴 때 공부를 참 잘했어요. 가말리엘 문화라고 하는 최고의 스승님 앞에서 가말리엘 선생님 밑에서 최고의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로 태어나서 벌써 글로벌 인재로 딱 준비가 돼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시킨 거죠. 그래가지고 예수는 이단인 줄 알고 박해자가 돼서 막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버려요.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버리죠. 완전히 그 순간에 전도자로 바뀌어버립니다. 전도자로 바뀌고 난 뒤에 정말 세계 복음화에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 세계 복음화한 사람이죠. 그가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보냈어요. 편지를 13권에서 14권을 써보냈는데 이게 전부 성경이 돼버렸어요. 결론적으로
여호수아 17장 5절로 7절에 보면 너는 네가 차지하고 정복할 모든 것을 네 스스로 개척하라 이런 말씀 나와요. 우리 렘넌트들 여러분의 인생을 엄마 아빠가 대신 살아주지 못해요. 시간 금방금방 지나가거든요. 나는 내가 즐기면서 잘할 수 있는 거. 그저께 신문 났는데 제가 신문을 안 가지고 내려왔는데요. 어떤 이수혁인가 뭐 어떤 친구가 있더라고요. 이 게임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게임 잘하니까 부모님에게 얘기했어요. 부모님, 나는 고등학교 지금 다니지 않고 고등학교 중퇴를 하고 이 게임으로 내가 한번 도전해보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그걸 해라. 저 같으면 야 그래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해라 이렇게 할 텐데 고등학교 뭐 중퇴해버리고요. 게임했는데 연간 수입이 20억씩 세계에 이 친구하고 게임계에는 빌 게이츠 같이 알려져 있다는 거예요. 뭐 1억 몇 명이 막 팬이라는 거예요. 이 게임 하나 잘하는데도 고등학교 중퇴해버렸는데도 20억씩 매년 수입을 가져올 정도로 뭐든지 그렇게 잘하면 돼요. 한 가지. 내가 즐기면서 잘할 수 있는 거, 도둑질 이런 거 말고 남의 거 뭐 훔치고 일하는 거 말고요. 여호수아 18장 4절로 9절에 보니까요. 네가 앞으로 받을 모든 응답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야 된대요. 지도를 그려야 된대요. 요걸 다시 말하면 계획서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아무 계획 없이 예를 들어서 내가 반에서 공부 60명 중 60등 한다. 내년에 열심히 해서 50등 해야 되겠다. 뭐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 지나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요게 그림 그려놓고 매일 쳐다보면서 나는 저렇게 될 거야. 계속 해야 돼요. 그걸 도전해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작은 실천을 해야 돼요. 작은 실천. 큰 거 할 수 있는 형편은 안 되잖아요, 우리가요. 오늘 2018년도 마지막 주일을 맞아서 렘넌트 주일을 띄고 이제 졸업 예배인데 졸업은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로운 시작인데 또 새롭게 한 학년 올라가서 초등부 마친 사람 중등부 올라가서 거기에서 여러분은 공부 잘하는 거나 뭐 세상적인 막 자격증 따는 건 어려운데 믿고 성경 말씀 믿고 기도하고 내가 성경 말씀 제일 많이 읽고 제일 많이 듣고 제일 기도 많이 해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다 서겠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막 도전하면 할수록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있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 영적 서밋 그리고 기능도 무시하면 안 돼요. 한 가지 잘할 수 있는 걸 잘해가지고 여러분이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CBDIP에 여러분이 전문성을 가지고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준비되어지는 최고의 렘넌트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도 지켜주셔서 우리 렘넌트들이 은혜 생활 잘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렘넌트들인 줄 믿습니다. 새해에는 더 큰 응답 받을 수 있도록 계획표도 세우고 도전도 하고 또 성취하는 쓰임받는 렘넌트들 되게 하옵시고 이들을 위해서 애쓰시는 교육자님과 또 우리 중직자분들과 선생님들 일일이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한 학년을 올라가면서 졸업하면서 졸업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인 것을 명심하게 하시고 이들이 정말 세계복음화 때문에 준비되어지는 최고의 서밋에서는 귀한 렘넌트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